한번 더 따라합니다. 그때로부터. 한 번 더요. 그때로부터. 아멘. 인간은 누구나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은연중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럴 리 없겠지만 부모님이 나를 혹시라도 버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간혹 요즘은 그런 말 못 듣겠지만 옛날에는 나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하고 이야기하면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오다 가다 동네 다리가 있으면 그 밑에서 혹시 내가 부모님이 나를 주워오지 않았을까 싶어갖고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간혹 집에서 혼이 세게 날 때 이런 말에 충격이 있었을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내가 이 집에서 이제 버림을 당했구나. 내가 이 집에서 내쫓김을 당했구나 라는 생각을 불현듯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뉘앙스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언어는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감사, 하나는 부탁인데 오늘 너 이 집에서 나가란 건 나가란 뜻이 아니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탁의 언어 어조가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는데 이걸 곧이곧대로 해석하면 아버님 어머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하직 인상 올리고 집을 나가서 가출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해서 그럴 리 없겠지만 배우자가 혹시라도 나를 버리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나이를 점점 먹으면서 들어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집에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사 갈 때가 되면 항상 아내의 눈치를 살피다가 결국 그 집에 있는 뽀삐를 끌어안고 절대로 놓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이 뽀삐만큼은 버리지 않으니까 얘를 붙들고 있으면 내가 절대로 버림당하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저는 들어봤습니다. 오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이제 그만 일하세요라고 나를 해고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간혹 우리에게 두려움이 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하고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억해 주실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기도도 안 되고 예배의 감격도 사라지고 신앙의 기쁨도 다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가 죄로 인하여서 나타난 첫 번째가 두려움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나자 그들은 즉시 부끄러움을 느끼고 숨는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하고 불렀더니 아담이 그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동산 거기에 나무 뒤에 거기 있는 그 바위 뒤에서 숨어가지고 자기 모습을 감추고 있자. 하나님이 오히려 그렇게 물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서 숨었다고 아담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등장하는 첫 번째 단어가 두려움이 있어요. 인생이 죄를 짓고 마음속에 불안과 의심이 들어오면 이 두려움이 나를 지배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마음에서 버리고 떠나고 지워버릴까 봐 두려워서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에서는 언제나 이런 두려움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버림받는 상상을 하고 버림받지 않으려고 과도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가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잊어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절망감, 불안감이 점점 커지자 그 불안감이 나중에 우울증으로 이게 변질돼 버리고 나중엔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으로까지 이게 변질돼 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가 약물 중독으로 넘어가요.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게임 중독, 심지어는 자살 충동까지 이어져 가게 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뭐였어요? 두려움입니다. 버림당할까 봐 두려움. 이런 증상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2배 이상
통계 지수를 보니까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는 남성들에게도 남자들에게도 사회적 혼란과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감정들이 밀려올 때가 많다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주님 안에서 감사로 살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오늘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버림당하지 않고 우리가 소외당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그 몇 가지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굳건하게 일어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해피데이 축제를 앞두고 전도를 하다 보니 그동안 여러분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나다 보니까 때로는 그것이 실패로, 어떤 때는 포기로, 어떤 때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여 아예 시도도 못하는 상황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 아내가 서울에 일정이 있어서 갔다가 오는 길에 전도 대상자에게 이렇게 연락을 좀 이곳저곳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처음에는 반갑게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속초를 갔다 왔는데요, 제가 선물을 좀 준비한 게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안 받아도 된다니까요 하고 펄쩍 뛰는 거예요. 아니요, 내일 잠깐만 시간 내주시면 되니까. 제가 아이를 보느라고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아니 잠깐이면 되니까. 제가 10월 말까지 시간이 조금도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10월 말까지요. 그럼 10월 말이 지나고 다음 날 잠깐만 좀 차 한잔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그날부터 멀리 어디를 가야 되거든요. 제가 뭘 느꼈냐면 대화를 하면서 자꾸 스케줄이 생겨, 자꾸 일이 생기는 거야. 처음에는 2주만 있다고 그랬다 나중엔 11월 말까지 자꾸 이게 연장되면서 제가 나중에 카톡이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부탁도 안 했는데 먼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더라고요. 이런 것을 경험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게 초대한다는 게 쉽지가 않구나 하고 우리 마음속이 무거워지기도 하고요. 아니 내가 뭐가 아쉬워서 저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그런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여기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은 이스라엘 유대인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당시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은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지역에 살던 사람들,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의 울타리에 있지 않고 버림당한 사람들, 그들에 속한 자가 오늘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를 한번 잘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적 자존감이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다시 눈여겨 묵상을 했어요. 그것은 오늘 28절 끝자락에 보면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로부터. 그럼 도대체 그때가 언제냐? 오늘 바로 이 그때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이 앞에 설명된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이 여인이 어떤 한계를 뛰어넘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낳았다라고 하는 건 이 여인이 오늘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고, 찾아왔던 그를 예수님이 환영해서 받기보다 그를 내치고 거절하고 외면하고 상대하지 않음으로 인한 마음의 자존감의 상함, 그리고 그 모든 수치와 모멸감을 이 여인이 잘 극복해 나간 것을 살펴보면서 혹여라도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위축되고 주눅들고 낙심했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로와 시돈 지방이 어디냐면 유대의 경계를 벗어난 이방 땅의 가장 첫 번째 만나는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의 사람들을 부정하거나 상종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멸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사역을 전하는 지역을 벗어나서 지금 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배당 안에서 우리들만의 신앙이 아니고, 이번 해피데이 축제는 우리들만의 축제가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준비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한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사랑하셨고,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땅에도 들어가셔서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이 물을 길러러 왔을 때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세리가 그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릴 때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셨던 것처럼, 내 눈에 맞는 사람만 우리가 전도하고 내 생각에 합당한 사람만 그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가졌던 첫 번째 모습을 본다면 절망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절망의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절망의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보게 되는데,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지르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 가나안 여인이란 것,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버림받은 민족이고, 믿음과 구원과 천국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여인의 모습입니다. 당시 마가복음 7장 26절에도 보면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거긴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지 않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와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할 때 이 수로보니게란 말은 합성어인데요, 수로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시리아 지역을 말할 때 수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보니게라고 하는 말은 이 페니키아 지역을 이야기해요. 다 이방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 오늘 여기 말하고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을 수로보니게 이렇게 지금 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도를 놓고 보면 갈릴리와 그 위쪽 거기 보면 해안가 지역을,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해안 도시예요. 그리고 유대 국경을 넘어선 땅이기 때문에 이방인 족속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땅에 해당하는 바로 그 지역의 사람이 오늘 누구를요? 예수를 찾아와서 22절에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내 집의 아픔과 상처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야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기 집에 있는 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고통하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국경을 넘어 자기들을 내치고 거절하고 무시하고 있는 유대인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지금 부탁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데리고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쳐다도 보지 않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고백하는데, 당시에 이 다윗의 자손이란 뜻은 메시아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메시아요 라는 것을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것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단순한 도움의 요청이 아니라 이 여인은 그 메시아,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따릅니다 하고 감히 입을 열어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에게 지금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겨줄 만한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26절 여러분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자녀들의 떡이라는 것은 내가 택한 자들에게, 내가 구원할 자들에게 가지고 온 복음을, 말씀을, 축복을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심지어 오늘 표현한 것이 개라는 표현까지 있었어요. 이방인들을 비유하여 말하되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예수님이 상당히 거친 말을 오늘 하십니다. 거칠고 모욕적인 그 말 한마디로 말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절망에 빠뜨리고 포기할 만한 상황의 말을 예수님이 지금 던지시는데, 오늘 예수님은 매정하고 이 여인을 내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이 여인이 나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알고 왔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대목에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식의 말을 징그럽게 안 들어버리니까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하고 소리를 쳤더니 그 말이 진심이라면 저는 오늘 이 집을 떠나겠나이다 해서 지방에 들어가서 보따리 다 꾸려가지고 집을 떠난다면 이건 진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식이죠. 오늘 말씀으로 빗대자면 이 정도에서 이 여인이 만약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 전혀 무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자리로 부르시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함께 교제하는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과 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을 내리시고자 부르셨다는 걸 잊지 말고 이 은혜 앞에 서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비록 오늘 여러분이 쌀 하나 멸치 하나 못 받았다고 해서 오늘 은혜의 문 기도에는 틀렸다 하고 가지 말고 오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 제목, 여러분이 품고 있는 예비신자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이 딸의 그 귀신 들림을 고치기 위하여 주님을 찾아왔던 그 마음과 그 심정보다 더 간절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쯤 됐을 때 대부분 낙심하거나 시험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갈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27절입니다. 시작. 주여.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여인의 겸손함 그리고 한결같은 그 마음의 간절함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서 오히려 그것을 다시 되짚어 주님께 고백하는 장면을 여기서 봅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유대인도 아니고 저는 택한 백성도 아닌 건 맞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그들이 받은 은혜의 작은 부분이라도 남은 게 있다면 저는 그거라도 좋습니다 하고 오늘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하게 하는 것은 큰 것 때문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논시울을 붉게 만들고 때로는 울컥하는 마음을 일으키듯이 오늘 이 여인의 고백 하나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귀중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붙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다시 본다면 절망의 한계를 넘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요. 이 여인이 소리를 내게 되자 심지어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23절 끝자락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건 주님 앞에 간절하게 지금 부탁하는데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셨다 그랬어요. 한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건 쳐다도 안 보고 관심도 두지 않았다. 두 번째, 제자들까지 와서 거드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뒤에서 자꾸 시끄럽게 하는 저 여인이 있는데 빨리 그를 좀 가라고 좀 주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가 아니라 그 곁에 있던 제자들마저도 내치는 것 때문에 이 여인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마음에 큰 상감을 받는 이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럴지라도 이 여인의 고백은 변하지 않았어요. 계속하여 이 여인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25절에 보면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따라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가장 절박하고 힘든 그 순간을 막연히 언젠간 되겠지 하지 말고 이 여인의 심정과 같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생각엔 지금 될 것 같지 않고, 내 생각엔 지금 길이 보이지 않고, 내 생각엔 주변에 장애물만 쌓여 있는 것 같을지라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고백이 있다면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고백이 살아있길 바랍니다. 유창한 기도 어구의 나열을 주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간절함을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도저도 기도가 안 되면 울기라도 하세요.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간절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역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여, 이렇게 안 해도 주님은 감동하시는데요.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이렇게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자존감의 상처를 극복해야 합니다. 자존감의 상처를 극복해야 아멘.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살면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면 다시는 그 자리에 서고 싶지 않고,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서 비슷한 상황이 오면 자꾸 행동이 위축되거나 낙심하는 마음이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오늘 우리의 반응은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절과 그리고 핑계와 변명을 가지고 합리화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반응을 우리가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본다면, 이 여인의 첫 번째 고백이 뭐였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하고 고백하잖아요. 그 상황을 피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주님 제 환경이 정말 그렇습니다, 제 처지가 정말 그렇습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수용하고 인정하여서 더 나은 방향을 보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면 더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만, 우리의 심령이 성숙하지 않으면 이게 성숙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음이 변질돼 버리죠. 더 낙심과 더 골마 터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자세에서 주를 볼 수 있는 그 통찰을 가지고 오늘 이 여인의 고백처럼 주여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하늘에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장대와 같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주님 지극히 작은 걸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주를 믿는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최소한 신앙의 기본기는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예배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 멈추지 마세요. 영혼 전도하고 예비신자 품으라고 하니까 나는 못합니다, 전도만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안 하려고 그러고 예배 자리도 오지 않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면서 어떻게 주의 기적과 역사를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은혜 받는 시작은 주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이 무슨 이야기 했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면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마음의 상함이 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는 이 여인의 간절함을 주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가 당장 응답이 안 됐다고 그것 때문에 천념하거나 원망하거나 심지어 그걸 핑계요, 아이 내가 지금 이래서 그런데요 하고 그걸 오히려 덮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믿음이 바로 은혜를 아는 자의 믿음이란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잘 확인하시고, 그랬을 때 뭐예요? 그때로부터라는 말이 그래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그때가 언제입니까? 절망스러운 상황이 왔을지라도 그 절망 앞에 내가 넘어지지 않고 그 절망의 한계를 넘어섰을 때 그때로부터, 그때가 언제라고요?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넘어질지라도 그 상황을 다시 주님께 의탁하며 나가는 바로 그때로부터. 오늘 여러분, 이 그때로부터의 신앙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더더욱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저를 따라합니다. 기도의 무응답을 극복해야 합니다. 기도의 무응답을 극복해야 합니다. 자판기에서 커피 나오고 자판기에서 음료수 쏟아져 나오듯이 넣으면 바로바로 뚝딱뚝딱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아오면은 내가 너를 기다렸노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겠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주의 응답이 바로 떨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바로바로 변화가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이 여인이 충격받을 만한 중요한 구절이 나왔던 것은 아까 우리가 봤던 29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지금 말로 말하면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메아리는 소리가 쳐서 그 소리라도 들리지, 오늘 주님께서 어떤 반응도 보여주지 않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 쏟아가며 목이 터져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에이 믿어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아예 응답도 없네 하고 내가 미리 체념하고 낙심한다면 그건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자세는 오로지 하나예요.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아니하시니 마치 하늘이 침묵하는 것 같고, 이 여인은 절박한 상황인데 주님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정말 사모한다면 오늘 이 가난한 여인처럼 기도에 무응답이 올지라도 극복하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지금 주목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이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세워지기까지 기다리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있을 때 그때로부터 이 여인의 간절했던 딸의 귀신 들림이 치유가 시작된 것처럼 오늘 그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기도했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입으로 죄짓고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이 하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겠어요?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지. 원망 불평하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따라왔다는 것은 내 의지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줄 자를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는 걸 믿고 소망 중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참 힘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합니다. 구약에 보면 욥기에 보면 욥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세요? 자식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종들은 도망쳐버리고 심지어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죠. 몸에는 그냥 피부병과 종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긁을 만큼 고통스럽죠. 그나마 위로한답시고 새 친구가 절친이 찾아왔는데 너 분명히 죄진 거 있지 않냐? 너 뭔가 잘못한 게 있다. 세 명이 하나같이 욥을 공격하기나 하지.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지. 그때 욥이 했던 말을 기억해 보실까요? 욥기 23장 8절로 9절. 그때 그 욥기의 심정을 봅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어요. 어디로 가나 내가 도저히 길을 갈지 못할 때, 오늘 욥이요 방향을 못 잡겠는 거예요. 모든 게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어요. 가장 자기와 가까이 있는 아내마저도 저주와 원망의 소리를 퍼붓고 있을 때 욥이 얼마나 낙심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욥이 한 단계 더 나가서 절망스러운 기도를 합니다. 욥기 13장 24절 같이 봅니다. 13장 24절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아멘. 욥이 할 수 있는 가장 절박한 기도였어요. 주여 어찌하여 저를 향하여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돌리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마치 주님의 원수 대하듯이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욥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주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아서, 내 환경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하지 말고, 오늘 본문 속에 이 가나안 여인도 끝까지 주를 향하는 마음을 붙들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고 외면하고 침묵하고 있는 순간에도 주를 바라보며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는 허공에다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는 걸 믿고 오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그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충 몇 번 기도하는 흉내내다 가지 말고 정말 여러분 끈기 있는 기도를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버림받은 그 감정을 추스리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말씀 나오는 거 하나하나마다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데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끝까지 버티잖아요. 몇 번의 단계를 지금 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주님은 대답도 안 하시죠. 제자들은 여기 시끄럽게 하니까 이 연 빨리 하라고 하지 않나. 심지어 자녀에게 떡을 개하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나. 오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내가 보냄받은 적이 없다라고 지금 3번 4번에 걸쳐서 이 연을 거절하는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여인을 거절함이 아니라 이 여인이 정말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매달리고 있는가를 끝까지 주님께서 보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만의 문제였을까? 예수님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 생각납니까?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고통하시면서 하셨던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버린다가는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셨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절망스러운 기도를 드렸고, 심지어 제자들도 주님을 버리고 다 떠나버리고, 같은 유대의 동족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님을 버렸고, 하늘아버지도 외면한 것 같은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주님께서 결국 포기하셨던가요? 주님의 그 마지막 기도를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우리 한 번 끝으로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드셨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우리 주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보고만 하라고 그러면 우린 다 힘들어요. 아무도 해본 게 없는 걸 여러분 보고 하라면 다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고, 또 우리가 신앙하면서 경험했던 그 잔잔한 부스러기 같은 주님의 은혜 순간들이 있었기에 그래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작은 믿음 같을지라도, 부서져 버린 작은 떡 부스러기 같은 그 믿음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오늘 그 간절함을 가지고 구하는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은혜가 시작됐어요? 28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고 주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보실 때 그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때라는 것은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침묵이 응답으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그때로부터였어요. 어떤 죄악의 상황이 여러분 앞에 장애물을 놓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매달리는 그 순간, 그때로부터 포기가 기도로 바뀌고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생명의 기적을 이루는 순간이 되고,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인생이 변화되는 역전의 기회였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인지하셔서 오늘 기도할 때 그 주님을 뜨겁고 깊이 만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해피데이 축제 일주일을 앞두고 있어요. 다음 주는 우리가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사모하는 믿음을 간직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미리 포기하고 체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적용해야 될 것 말씀드리고 맺고자 합니다. 기도 응답의 침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한 말씀도 아니한다고 해서 내가 미리 손 털고 무릎 털고 일어나지 말고 오늘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의 겸손한 믿음이 끝까지 엎드리게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매달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잊지 말고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부스럭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주 안에서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나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그때로부터가 시작될 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그 간절한 마음 놓지 말고 주님께 매달려서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을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응답받는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영혼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고침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굳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담는 축복의 그릇으로 아름답게 세워져서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음 가지시고, 그때로부터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작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